오늘 새해 첫 주일, 오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1년 내내 저렇게 걸려 있을 텐데요,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시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보고 또 외치고 또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더하기와 빼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물론 더하기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비전이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빼가시는 교회, 그러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 삶에는 늘 더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금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고, 또 물질의 문제도 더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의 영육도 건강해지고, 또 교회도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더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더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크게 한마디로 사랑의 책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도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결국 사랑 아닙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될 때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는 큰 부흥하는 교회고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교인 수가 줄어가고 전도도 안 되고 쇠약해지는 교회가 무슨 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갑자기 부흥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선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도 개인도 더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도 예배를 더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금년엔 더 열심히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전보다 우리 예배가 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 모여서 그럴듯한 의식과 예식을 행하고 시간 딱 맞춰서 끝나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운 예배가 드려진다 한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가 비록 냉랭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뜨겁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를 더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성령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 이 더해지는 예배가 될 때에 부으시는 은혜도 더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예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횟수도 좀 늘려가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왔던 분도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 정도 더 드리는 것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여러분 어떤 사역 그룹에서 그래도 짧은 예배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좀 더해질 때, 아니 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태신앙들은 참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주시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모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먼저는 예배를 우리가 더해지게 되면, 예배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자리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겹도록 듣습니까? 여러분 뉴스 같은 거 틀어놓다 보면 요즘에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신문도 보고 핸드폰으로 또 뉴스를 봐요. 너무너무 세상 소리 많이 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짧은 설교의 시간에 우리는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들은 게 있어야 가르쳐 지키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메모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신다면 금년에 분명히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를 더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예배하게 되면 결국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식사기도 빼놓고 말씀합시다. 우리 여러분, 식사기도 빼고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우리에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야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적어도 몇 번의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1분, 2분 이 시간을 정말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더해지는 기도가 되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갑절로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더할 것은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랑의 그 귀한 증거들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얼굴들, 그래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또 예배당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10년째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소그룹이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친밀한 몇 사람이라도 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라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 보고 싶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보고 싶어서 어떻게 일주일 참았어요? 예, 참 용감하죠. 그런 질문을 다 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옆자리 앉은 분에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성도님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또 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드리러 왔어도 옆에 누가 앉았는지 뒤에 누가 앉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교제라면, 우리는 금년에 좀 이런 사랑의 교제를 좀 더해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작은 그룹, 작은 모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사하고 더 교제하는 그 사랑을, 교제를 더해가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증거는 선교와 구제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내 시간이, 내 노력이 뭔가 나가야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더해보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도요,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되고요, 받아본 사람도 또 하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선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받을 줄도 몰라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몇 년째 얼굴 이렇게 보다가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제 주머니에는 항상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넣기도 하고 다른 쪽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만 원짜리 줘야 될 때 5만 원짜리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잘 놓습니다. 애가 이뻐서 오늘은 정말 큰 마음 먹고 50,000원짜리를 빼서 애를 줬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1시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50,000원 우리 애에게 준 저희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아니면 저에게 뭐 큰일을 시키시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보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습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이 많은 줄 몰라요.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아니, 줘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받아보고 줘본 사람은요,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이뻐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선행과 구제, 선교, 이것도 아내분들도 우리 금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좀 지갑에 좀 현찰 좀, 저는 카드밖에 안 써요. 그런 분도 말고 좀 가지고 좀 다니세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 여러분 계세요. 어떤 분 막 수표를 갖고 다니세요. 언젠가 픽 쏠라고 계속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소문 많이 나 있어요.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서 각 곳에서 잘 베푸셔서 그래요. 잘 베푸셔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선교와 구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예산액이 채워지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속 헌금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탁 헌금으로, 목사님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거는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바로 지난주에도 또 500만 원 누가 장학헌금 하셨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쓰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많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재정적으로 빚 잘 갚아나가면서 건강하게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5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모든 교회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썼어요. 선교 구제비가. 여러분,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가 조용히 하는 구제 선교 다 자랑하지 않아요. 이거 다 얘기하다 보면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의 쌀떡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조용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랑의 쌀을 퍼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감사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원천교회에 와서 쌀을 가져간 사람이 5,411명입니다. 여러분, 5,411명의 식탁을, 한 주간 식탁을 우리가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행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금년 시작됐습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사랑과 구제를, 선교와 구제에 조금 더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을 더해야 합니다. 능력. 특별히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더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친한 질병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받고 위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3장이죠. 3장 첫 절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40세나 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은과 금은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픈 성도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영혼을 일으킬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돌이키게 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받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장정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모였는지 수를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대폭발이 일어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없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질병 가진 자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이 복을 우리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에 해야 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배를 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시는, 더해주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